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을 씻어 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발을 씻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한번 해봐요. 여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 발을 씻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좀 충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교회에서 이 장면을 가져와서 세족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크리스찬이티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세족식이 행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혹은 봤던 세족식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왼쪽에 조금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바닥에서 양말을 미리 벗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겸손한 누군가가 와서 고상하게 씻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1세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족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 제자들이 디귿자 모양의 탁자에 이렇게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있고요.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발은 이 흙바닥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고, 그 발은 하루 종일 흙먼지를 밟고 다녀서 팔레스타인의 그 바닥이 포장되어 있을 리가 없으니 짐승들의 배설물과 시장의 오물과 길거리에 먼지가 가득 묻은 그 발을, 땀과 먼지가 묻어서 딱딱해진 그 발을, 냄새나고 불결한 발을 몸을 아주 낮춰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잔치를 하거나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들어오신 손님들이 발이 다 더러우니까 대체로는 스스로 씻었는데, 아주 부잣집은 노예들이 와서 씻어주는데, 역사를 보니까 이 일은 너무 천하고 너무 더러운 일이라서 아무리 노예라도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장면은 아주 충격적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한 동작 한 동작을 슬로우 모션처럼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을 전하는 거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발 씻기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일, 남의 발밑을 기어다녀야 하는 일, 그 자체로도 아주 충격이었는데 제자들의 텍스트,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제자들은 더 충격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바로 전에 뭘 했냐 하면, 누가 크냐? 네가 나보다 크냐? 내가 너보다 크냐? 내가 더 잘났냐? 하고 있던 그 논쟁이 한참 뜨거워진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식사는 당연히 멈췄겠죠. 다락방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땐 잘 모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장면이 우리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기꺼이 낮아져서 그 냄새나는 발을 잘 씻어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목사님, 남의 발을 그렇게 조건 없이 그렇게 낮은 자세로 씻어주는 그런 마인드로 세상 살면,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면 호구되기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좀 어때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해서 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호구가 나타났다, 더 요구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안 씻어주면 섭섭하게 행하면 전에는 해주더니 왜 안 해주냐라면서 화를 낼 때가 많아요.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발은 내가 씻을게, 너의 발은 너가 씻어 라는 어떤 차가운 합의를 하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선 넘지 마세요. 손이 쫙 그어져 있죠. 선 넘지 마세요.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안과 세상이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턴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는 어떤 그 분위기가 꽉 차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내 발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 발은 뭘까요? 부끄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 숨기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들 잘 꺼내지 않습니다. 남의 발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보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이렇게 사람 좋은 미소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깊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신앙생활 꽤 잘하는 것 같아.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또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서러울까. 그래요. 서로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장면 속에서 다른 사람 제자들 쭉 발을 차례대로 씻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너무 무안해서. 근데 한 사람 소리를 지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한 번 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어떻게 들려요?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베드로가 차마 스승님이 나의 발을 씻기시다니 너무 송구하다, 너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문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게 헬라어를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내 발을 영원히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형이 두 개가 그러니까 더블로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어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반대하는 어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명을 지르듯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격렬하게 반대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어떤 모습, 어떤 바램, 어떤 꿈이 깨져버리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통제라는, 컨트롤이라는 우상이었는데 베드로의 이 걸어온 길을 잘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잘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통제하려고 했어요. 조종하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훌륭하신데 이쪽으로 오세요. 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때가 그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마을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예수님이 나 이제 곧 십자가 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영어로 보면 set aside him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붙들고 어딘가로 데려가서 rebuke라고 돼 있어요. 책망했다. 예수님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니, 이게 분위기 되게 좋은데 지금 십자가 진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니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데려가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해요. 조정하려고 해요. 최근에 한국에 어떤 영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 영화가 있죠. 아시죠? 왕과 산다나 뭐 어땠나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캐릭터가 나오죠. 킹메이커가 나옵니다. 한명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태조 옆에서 세조죠. 세조인가? 태조? 잘 모르겠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 왕을 조종해서 자기가 힘을 얻으려는 킹메이커. 아마 베드로가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쯤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이 로마를 다 뒤집어 엎으면 나는 그 새로운 메시아가 만드는 그 세상에서 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정치적 엘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꿈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내려가고 계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도웁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같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절대로 낮아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공동 운명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예수님 절대 낮아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충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 다 물거품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성공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부분이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죠? 저도 그래요. 뭔가를 얻고 싶죠. 그게 유형의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죠.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족들에게도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속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속마음은 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럴 수가 있고요. 성도들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하면서 말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멈추고 따라오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교만이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모든 말을 하는 그 기저에, 그 바탕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시무시한 교만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내가 너보단 낫다. 그러니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보다 낫지 못한 그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폭로되면 내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우상 숭배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남편도 아내도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결국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돈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내가 좀 안전해지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민 생활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외롭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싫다, 호구 잡히기 싫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존심과 나의 그 교만을 숨기는 자기 숭배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탁 씻어 주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야,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발 딱 씻어 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도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라 하실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딱 이렇게 발 씻겨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딱 씻기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 이제 저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이제 오늘부터 저도 당신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진심으로. 그 앞에 있는 사람 진심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진심으로 해봐요. 저도 이제 당신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내의 발, 남편의 발, 자녀의 발, 친구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그런 불편함이, 그런 어떤 죄송함이, 그런 반성이, 그런 후회가, 그런 찔림이 오죠.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여기다가 대야 다 갖다 놓고 한번 씻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라고 격하게 저항하며 반대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너 씻으려고 하는데 어디 감히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뭘 막아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상속,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구원에서 멀어져. 너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철저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먼저 씻음을 온전히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마주대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체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완전하다는 말을 받아들여야 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 가만히 있어요. 보시죠. 철저히 수동태예요.
물도 예수님이 붓고 수건도 예수님이 가져오고 대야도 예수님이 가져오고 발도 예수님이 씻으시고 다 씻은 다음에 수건도 미리 챙겨 오셨어요. 그래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발을 맡겨드리자. 냄새나고 더러운 발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숨기고 싶고 약하고 정말 그런 부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이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복음을 같이 공부했는데 함께 다 같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함께 이 문장은 정말 맞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또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철저히 수동적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 발을 이렇게 좀 내어드리려고 할 때 어떤 분은 자기 발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숨기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제 발이 정말 심각하게 더럽습니다. 여기저기 진물도 나고, 여기 뭐라 그러죠? 발에 무좀도 있고, 예수님 그 무좀 만지시면 무좀 얼마요?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죠. 제 발을 못 내놓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오늘 말씀 1절은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되. 시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분량의 끝, 그리고 질의 퀄리티의 끝, 배신당하고 조롱당해도 내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극한의 어떤 끝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실 때 누구의 발도 씻기셨다고요? 이분의 발도 씻었어요. 또 누구요? 가롯 유다의 발도 씻으셨고요. 베드로의 발도 씻으셨어요. 가롯 유다는 그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던 그런 더러운 추악한 사악한 그런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 보셨죠?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가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발도 씻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발도 예수님은 기쁘게 씻으실 것이다. 씻어주셨다. 씻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고편이거든요. 다음 날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잖아요. 십자가가 나타내는 상징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죠.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단어 써서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호구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없어요. 압도적인 은혜로 그냥 자신을 다 주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문장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고 우리 일주일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너는 먼저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일을 받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온몸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진언입니다. 진심입니다. 너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지? 나를 위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하고 있는 일, 할 일을 먼저 받으라.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1박 2일로 하고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해가 떠 있고 바람이 불고 풀과 나무가 흔들리고 새들이 울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한다. 나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싶은 그 충동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발 씻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그 부분, 내 자녀들에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마음을 꺼내놓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좀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면 이 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40 넘고 50 넘고 60 다 돼가고 하면 내 인생에서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다. 죄송하다. 그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도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하기 전에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너를 온전하게 한 일,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치른 희생, 그리고 완전히 마무리 지은 결정, 구원 받으라. 자, 우리 큰 글씨만 좀 읽읍시다. 시작. 내 발을 씻어 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내 발을 씻어 주세요. 한 번 더. 내 발을 씻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내 발을 씻어 주세요. 이 문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교통하심이 여기에 우리의 발을,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셔 라고 생각했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여기 모든 형제와 자매들, 그 모든 사업과 직장과 결혼과 자녀와 하나님 한국에 두고 온 모든 가족들과 이번 한 주간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